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욥기의 내용을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묻고 있었습니까? 이 세상은 인과응보, 과정 없이 주어지는 결과는 없어. 그러니까 뭔가 네가 지금 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네가 뭔가 원인 제공을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은 나도 이 고난을 겪기 전에는 너희랑 똑같이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 세상에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이 그 답을 나에게 안 가르쳐 주셔서 나 지금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 둘래? 그냥 어줍잖은 소리로 더 이상 내 속 긁지 말고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줄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오늘 14장에서는 욥은 친구들과의 그 1차 변론을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인데 그 14장에서는 자신의 독백을 하나님께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푸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의 독백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14장을 처음 읽었을 때의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해요.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그 느낌이 뭐였냐면 마치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의 유언 내지는 뭔가 비명소리와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한 인간의 절규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제가 고스란히 느끼면서 되게 우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장 1절 2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서 멈추어 서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울합니까? 그렇죠? 딱 막 죽으려는 사람의 글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욥의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죽 힘들면 죽고 싶다라는 감정까지 생기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욥기에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욥은 그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저라도 그런 고백을 했겠네요. 욥만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또 좀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경은 어떤 책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왠지 성경은 매우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선명한 어떤 답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답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뭔가 새 힘을 주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성경을 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어 내려가다 보면 왜 우리가 당황스러운가 하면 지금 욥과 같은 고백들이 성경에는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비명소리, 절규소리로 가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결국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를 아셔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밝은 빛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빛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밤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은 그 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그 밤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의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이 구약이 내리는 결론이 뭐라고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답이 없는 존재이군요. 이 말을 구약을 다 읽고 나면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허무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내 뼛속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그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주자인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율법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예수를 따라서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요, 참 교묘하고 사악한 것은 뭐냐면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조금만 풀어지면,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해볼만 한데? 라면서 또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 나날들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다큐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예요? 인간 승리.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 승리를 이루었냐? 참 인간이란 존재가 참 대단해. 정말 인간은 정말 경이로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오해인 게 여러분, 자, 인간 승리를 이룬 이 땅에 많은 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승리라는 게, 인간이 성취한 그 승리라는 게, 자, 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다가 깃발을 꽂아서 내가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만족이 나한테 채워집니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본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허무함, 나라는 존재는 정말 답이 없군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흙에 불과하군요. 라는 말을 정말 절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뭐냐? 마치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그 연극을 보러 왔던 많은 관객들이 빠져나간 그 객석에 홀로 앉아서 그 무대를 바라보는 배우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공허한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 인간 승리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는 자리, 포기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욥의 절망과 절규와 그 비명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이것은 나의 계획이고 이것은 너의 도덕적인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있는 많은 장애물들, 그 불순물들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제거하고 있는 과정일 뿐이야.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이 너 스스로 정 떨어지는 날이 오거든. 그때 이제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때 내가 너를 부를 때 응답해 라고 욥을 부르시듯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린다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을 잊어버리고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라면 욥은 저 절규 속에 비명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죠. 지금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욥을 잊어버린 게 아닌 겁니다. 단지 나라는 존재는 답이 없고 나라는 존재는 매일매일 나의 한계를 보면서 이 어둡고 그늘진 이 그림자 속에서 절규하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진짜 빛으로 진짜 복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우리 모두에게 뜨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